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멋있게 삽시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의 멋진 모습, 우리 믿음으로 멋있게 살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12지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12지파, 그들이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인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이 히브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 이 천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성경 중에 핵심으로 생각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 줬던 모세, 그 최고의 선지자로 여기고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첫째 1장 천사들보다가도 위대하신 예수님, 천사는 예수님보다가 위대하지 않고 못하다. 하다못해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부리려고 하는 보내신 이렇게 종이다, 영리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일일이 체크하고 기록해 놓는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가도 더 충성된 사람이라. 그 다음에 6장, 7장, 8장, 9장으로 넘어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땅에서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하늘나라에 이 땅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사람이 창조되어지기도 전에 그 전에
벌써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런데 그 멜기세덱 제사장은 이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육신의 아비도 없고 육신의 어미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족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로, 비슷한 자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 저 하늘나라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뒤를 이어, 반차 그 뒤를 이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으로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하고 비교가 안 되고 위대하신 분이라. 왜? 첫째로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맹세를 하고 제사장이 되셨고, 멜기세덱은 맹세 없이 하나님이 너 제사장해 해서 시켜서 그냥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이 되었으나 멜기세덱은 고난 없이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부모님을 존경하지 형제를 존경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왜 부모님을 존경하냐 하면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을 너무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존경한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 5명, 6명 형제들이 있을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중학생이 된 아들이 그냥 가족의 식구를 담당을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안 가고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대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시집장가 다 보내고, 그래서 그 장남한테 시집 온 며느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 동생들한테 형수고 언니가 아니고 엄마 같은 존재가 있는 경우. 그러면 그 형의 말을, 그 누나의 말을 어머니 아버지 얘기처럼 형제들이 따라가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다. 멜기세덱은 우리의 제사장도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 죽으셨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나음을 인하며, 예수님이 두들겨 맞았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멜기세덱보다 위대하신 분이더라. 아멘. 그래서 이 10장으로는 11장으로 가면 이제 믿음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조를 하고 아담의 아들 아벨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믿음, 셋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모세의 믿음, 그 다음에 다윗의 믿음, 사무엘의 믿음, 모든 이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이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다윗에게도 너를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좋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늘 12장,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13장, 12장, 13장으로 히브리서가 끝나는데, 우리도 오늘 살아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13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부모님들이 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야,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저녁마다 잠언 한 장씩 읽어라. 잠언 한 장씩. 성경이 나오는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한 달에 잠언 한 번씩 볼 수 있다. 그걸 보면 인생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잠언은 우리에게 그러거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살고 주님 섬기고 살고 게으름은 안 좋고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이 얘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잠언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히브리서 12장 13장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어떻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봄이 되어지면 10대, 20대 막 푸르게 꿈을 향하여 솟아나고 자라고,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잎허리가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30대, 40대, 50대가 되어지면 결혼을 하고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로 올라가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서서히 정리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60이 되고 70이 되어지면 머리도 휘어져 가고 이제 인생에 마가 정리할 것들이 수를 하나씩 찾아오고, 겨울이 되면 잎허리가 다 하나 둘씩 떨어지듯이 80이 되고 90이 되어지면 한 명 한 명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삶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멋있게 살았냐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인데, 그 인생의 신앙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서 12장 13장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잠언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믿음으로 멋있게 살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2장 13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3장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읽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읽고 때에 따라서 깊이 묵상 좀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앞부분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게 많다. 11장에 얘기했잖아요.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쫙 다 얘기하고, 그 뒤에는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고, 12장에 와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하게 둘러싸인 구름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뭐냐 하면 우리 주위에 믿음으로 성공을 하고 믿음으로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명수가 명명밖에 안 되는데 작은데도 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첫째로는 볼 수 있는 눈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 그런 것을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소경 아닌 자임에도 소경 같고 귀가
열려 있는 이 기머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머리 같은 신앙,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도 따를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애쓸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이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 머리에 세상 지식이 꽉 차 있고 그들 머리에 성경 지식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습관과 상식과 모든 견해의 핵심적인 얘기가 신앙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세 가지인데, 첫째로는 저주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 태어나면서부터 부모한테 복을 못 받고 사는 사람들, 이걸 보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태어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살다가 문둥병이 들어요. 그 저주받은 사람이 돼. 그 다음에 살다가 병이 들어요. 그 병이 들면 그 병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죄지어서 네가 병이 든 거야. 또 하나는 그거 아니면 너 귀신 들려서 병이 든 거야.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식이고 신앙이고 생활이고 사상이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병든 사람은 아예 가까이도 안 해. 문둥병 들인 사람 동네에서 쫓아내버려. 호적에서도 지워요. 왜? 저주받은 자니까. 그걸 다 알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요. 봉사를, 소경을 눈을 띄워요. 문둥병이 걸려서 호적에서 지워서 쫓아냈는데 그 문둥병을 치료하셔요. 중풍병이 걸려서 분명히 저놈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중풍병에서 치료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결단이 있으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두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했는데 치료가 되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끊어진 거잖아요. 소경이 태어날 때 소경으로 태어나서 자기 생각에는 저 사람이 그러면 저주받고 태어났는데 그 소경이 치료되어지면 저주가 끊어진 거잖아요. 병에서 고쳐졌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갔든지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구름처럼 허다한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 되겠다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결단을 못 내려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또 머리를 굴려서 다른 생각을 해요. 저 예수는 저거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고 귀신을 덧입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치료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보다가도 귀신의 능력이 더 크다고 자기들 스스로 고백해버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그 오류에 빠지는 경험을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지옥 백성이라. 자기는 아니라 그러는데 결국은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주위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과 함께 같은 삶을 살아서 믿음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한테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 결국은 끝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몰랐다. 그래서 우리 집은 첫 번째, 허다한 증인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너가 있는 그곳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허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쫓아서 너가 겸손해서 그들을 쫓아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저는 이삭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내일 이삭을 데리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두 명이 종이 장작을 잔뜩 쥐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는 이 종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우리 아들하고 둘이 가서 번제 드리고 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을 이삭이 지고 올라갑니다. 장작을 이삭이 지고 올라가면 사랑하는 성도님, 장작 요만큼 가져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를 태워야 되고 염소 한 마리를 태워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송아지를 태워야 되는데 장작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장작을 잔뜩 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7, 8살이 되겠습니까? 10살, 12살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살은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가 장작을 잔뜩 지고 이삭이 올라가다가 그때서야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 지난번에는 올 때마다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오늘은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느니라.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이레.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또 무너진 돌단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다 올려놓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 아들아 내 말 좀 들어라. 하나님이 간밤에 내게 나타나셔 3일 전에, 3일 길을 왔다 그랬으니까 3일 전에 내게 나타나셔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 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본 게 있다. 믿음으로 본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먼 훗날에,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데 먼 훗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셨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 시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너를 살리실 걸 믿는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받더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조상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삭이 알았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 왜? 주위에 허다한 증거들이 너무 많으니까. 20살까지 살아오면 20살인지는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때까지 뭐냐 하면 그의 어머니가 죽지 않았으니까 20살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버지 삶을 봤더니 아버지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내가 다 봤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나이가 120살이 되었었지만 노망이 들린 것이 아니고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 손을 붙들어 매고 그 제단에 눕혀놓고 아브라함이 칼로 찌르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 아브라함아 그만해. 내 믿음이 있는 줄 알았다. 너 믿음을 이제 봤다. 이삭은 살아오면서 자기 아버지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허다한 증거들을 봤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더라. 또 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허다한 증거를 보고 믿음으로 살아갔다고 생각해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는데
이 소돔 땅은 얼마나 축복의 땅인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에덴과 같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처럼 소돔이 그렇게 비옥하고 좋았더라. 근데 그곳에 사는 소돔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냥 남녀 관계에 타락한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가 그냥 팽배해져가 너무너무 심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를 이 남자들끼리를 게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나오기 전에 소돔이라는 단어가 동성애, 남자끼리 어울리고 그 짓하는 이 동성애가 소돔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 남자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 2명을 롯에게 보내요. 그 롯에 들어가는 걸 그 동네 소돔 청년들이 봤어요. 저녁 때가 돼가지고는 이 롯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야 오늘 낮에 너들 집에 들어온 청년 2명 봤다. 그 2명을 내놔라. 우리 그들하고 상관하리라. 이 성적으로 섹스하고 이렇게 동성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말하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우리 집에 온 손님들 손대지 말고 우리 집에 남자를 모르는 2 딸이 있으니까 그 딸을 내어줄 테니까 딸을 너희들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 집에 온 손님한테는 그러지 마라. 그 타락되어지는 곳에 가가지고도 그가 타락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은 그 삼촌 아브라함,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보였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똑같이 롯이 그렇게 살아가며 그 2 딸들이 그렇게 정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할 때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증거를 받고 믿음을 키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의 아내는 똑같이 그 믿음의 수많은 증거를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그래도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더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삶 속에, 주위 속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함께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혼자 외골수적으로 나 혼자 딱 서서 가는 거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너 가운데서 하나님의 증거 보여줘봐 할 때 우리는 증거를 내놔야 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일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랑하는 성도님, 무거운 것과 우리 살아가는데 무거운 건 너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이, 그래도 우리 때는 저희는 뭐 그냥 몇 명 안 낳았지만 3남매고 지금 그렇게 있지만 옛날에는 막 5명, 6명 막 그렇게 갈 때는 옛날 어머니들,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머리에는 강주리를 머리에 입니다. 앞에는 한 8개월 된 애가 이렇게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2살 된 애가 엎여 있습니다. 양손에는 큰딸, 작은딸 손잡고 갑니다. 이게 옛날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할머니들의 모습. 머리에는 광주리, 배에는 8개월 된 애, 뒤에는 2살 된 아들, 옆에는 아들딸. 이게 옛날 우리의 어머니들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머리에 얼마나 무거운 들이 있고 어깨에 무거운 짐들이 얼마나 많고
등에 앞에 손잡고 가야 될, 가지고 가야 될 그 삶의 무게들, 삶의 어려움들, 삶의 고난들. 우리나라에는 대학 교수들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생 교수가 되니까 죽을 때까지 노망 들어도 교수로 자리해 주는데, 우리나라는 전임 교수가 안 되어지면 매년마다 계약서 계약해야 되니까 머리 보게져. 세상에서 저 편한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면 될 텐데 아니고, 살아가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는, 다 살아가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좀 가벼운 몸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냥 신생이 좋아서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만 바라봐요. 머리에 있는 강줄이 바라보지 말고, 배 나온 배 보지 말고, 등에 업은 애 뒤돌아보지 말고, 손 잡은 거 보지 말고. 그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하고 앞만 봐요. 고개 숙이면 머리에 있는 강줄이 쏟아지고 없으니까 앞만 보고 손 잡고, 야 빨리 와라 빨리 와. 그런 것처럼 우리 눈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왜? 예수님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십자가에 온 몸이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그렇게 당하고 다 했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결국은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만 바라보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저와 너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만 바라봐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다 만드시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피조물이 주님을 채찍질하고 욕하고 침뱉고 땀 때리고, 그래도 주님은 뭐 하지 않냐고, 낙심치 않냐고 그까지 참고 인내하셨.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저는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머리에 무거운 것 띠고 어깨에 무거운 것 쥐고 두 손에 아이들을 잡고 배가 나오고 뒤에 아이를 업은 것처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보지 말고 머리에 인 그 물건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이 배를 타고 쭉 가시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 배를 타고 쭉 가시는데, 배를 타고 가시는 게,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해, 너 배 타고 저 거라사 동네로 너 먼저 가라. 내가 각 따라갈게.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리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보고 막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귀신이다 막 유령이다 막 하고 소리 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어. 거기에 예수님 당신 맞으면 나보고도 물로 걸어오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와라. 베드로가 믿음이 되겠네. 발 위로 물을 걷고 예수님이랑 걸어가요. 그랬더니 진짜 물 위로 걸어갔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 휘 하고 물이 막 출렁출렁 되니까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보던 걸 예수님 안 봤어요. 물에 푹 빠져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와가지고 베드로 손을 잡고 이렇게 했으면서, 야, 왜 어리석은 자여? 믿음이 없냐? 나 보라 그랬잖아. 풍랑 보지 말고 바람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나 보라 그랬잖아. 나에게로 오라 그랬잖아. 내게로 오라고. 나 보라 그랬잖아. 왜 고개 돌려서 풍랑을 보냐? 왜 고개 돌려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길을 기울일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 말함, 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우리 속에 죄가 안 나타나요. 죄를 느끼지를 못해요. 죄를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있는 자리에 무슨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자리가 이렇게 흔들 의자인지, 아니면 빨간 의자인지, 아니면 푹신한 소파 같은 것인지, 무슨 자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가 무슨 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서서 움직이는 곳이 무슨 죄의 곳인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회개할 수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이 무슨 죄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해요. 오늘날 우리 모두가. 왜? 너무너무 둔감해져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달을 수가 있고,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죄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말씀도 그냥 머리에만 잡혀져 있고, 성령도 그냥 머리에만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머리에만 있다가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몰라서 죄를 몰라요. 성도도 죄를 모르고 세상 사람들도 죄를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계류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법? 평등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법 같아요. 사람은 평등하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평등하게. 그 평등법이 통과되어지고 완전히 실행이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터지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바깥에 가면 사우나 있잖아요. 온탕도 이게 있잖아요. 사우나도 있고 하잖아요. 그 여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신고를 못 해요. 이게 평등법이에요. 여탕에 남탕에 여자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여자들은 정신이 온전하니까. 진짜 여자들은 어느 정도 정신이 온전해. 남자들이 희왕해요. 제가 30년 전에 미국에 살 때 이제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선블루보드라고 있어요. 그쪽에 LA에서 저쪽에 바닷가로 가는, 거기 가면요, 그쪽으로 가다 보면 부유한 집들이, 얼마나 좋은 부유한 집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 나무도 쫙 심어놓고, 그 다음에 또 좁은 차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쪽으로는 이제 뭐 동네 차들이 다니는 차니까 차가 없어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조깅을 해요. 근데 조깅을 하는데 진짜 실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조깅하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 빠진 남자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요. 길거리 가다가도요, 소변이 오르면 옆에 집에 가서든지 아니면 가게 가든지 건물에 가서 화장실 좀 사용합시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어요. 미국은요, 그게 안 돼요.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차 몰고 가다 보면 사거리 있잖아요. 사거리 그 맨홀이 있잖아요. 물 흘러가도록. 거기서 바지 내려서 오줌 누는 여자들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화장실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평등법이 통과되면요, 여자들 목욕탕에 남자들이 훌떡 벗고 들어가는데도 신고가 안 돼요. 왜? 신고하려고, 나 마음이 여자가 돼서. 지금 내 마음이 여자라니까 인정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나라가 80년대부터 시작해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인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사람을 어떤 사람이 살해를 해요. 그러면 죽은 자의 인권을 얘기해요? 아니면 그 잃어버린 아들, 그 잃어버린 딸, 그 유가족들의 인권을 얘기해요? 그 얘기 절대로 안 해요.
국회에서도 안 하고 언론에서도 안 해요. 오직 살인자의 인권을 얘기해. 그 살인자가 인권이 있으니까 수갑을 보여주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그 살인자의 인권이 있으니까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되고 마스크 씌우고 모자 씌워라. 전부 다 누구의 인권? 죄인의 인권을 얘기해. 죄가 그냥 죄로 여겨지지 못하도록.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너 말씀으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깨어있고 믿음으로 깨어있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지었느니라. 죄 짓기가 쉽기 때문에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다윗이 죄를 지었느니라. 솔로몬도 죄를 지어, 그 지혜로운 솔로몬도 죄를 지었느니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멋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번째로는 인내하는 믿음이라. 인내하는 믿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들을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대. 왜 징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두 번째 줄에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이 천지 창조 다 한 걸 누구한테 맡겨서 다스리게 할까? 누구한테 관리하게 할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몰라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이 사진입니다. 요새 우리 민정이는 이런 거 실질적으로 못 봤을 것 같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못 봐요. 저게 뭐냐 하면 서로 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한 마리 사와가지고 밭을 가는데 이 농부가 소 길을 들여, 소가 지 맘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쉽게 말하면 한 번 이렇게 쟁기로 이렇게 갈았던 뒤집어 엎었던 그 길을 또 소가 가야 돼. 그러면 또 가는데 이 소가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지 맘대로 막 따라가는 것처럼 소도 몰라요. 그러면 이 농부가 소를 사와가지고 아침부터 소를 길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이렇게 밭을 가는데 소가 지 맘대로 가요. 그러면 주인이 이놈 이리야 하고 소 타래기에서, 타래기라는 것은 그 곱비에 이렇게 붙들으면서 끈아풀이를 이 소 타래기라 그러잖아요. 이 소 타래기로 오른쪽으로 가면 이놈 안 된다 하고 오른쪽을 툭 때려. 왼쪽으로 가면 또 때려. 그런데 소가 똑똑한 소는요, 한 서너 번만 왔다 갔다 말아요. 그러면 그 조용해 주인이겠. 그런데 어떤 소는요, 이 둔해 가지고 지 맘대로 아무리 오른쪽 때리면 왼쪽으로 쑥 가버리고 왼쪽 때리면 오른쪽으로 쑥 가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밭이 끝나면 뒤로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180도로 돌아야 되는데 또 계속 가버리고 말 안 들어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어떤 소는 이 농부가 하루 종일 소리 질러가면서 길들. 이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놈아 거기서 서야지. 하루 종일 그냥 소한테 이 농부가 막 야단치고 소리를 질러요.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게 아니라니까. 이놈아 글로 가면 안 되지. 이놈아 거기서는 서야지. 이놈아 거기는 큰 돌멩이 있잖아. 피해서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지 마. 낙심하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 주인이 소를 오른쪽으로 등 때리고 왼쪽, 이놈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럴 때 에이 나 이 소 안 낼라 하고 그냥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 짓 하지 말라니. 아예 안 열받는다고 그냥 주인이 주인한테 뿔로 떠받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그 짓 하지 말라니.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질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예. 우리 머리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고 양쪽 손에 들고 앞에 배가 툭 나고 뒤에 짐을 또 덩어리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래.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너희가 참으온 징계를 받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다 이 녀석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놈아 아니라고. 이놈아 오른쪽으로 가야지. 이놈아 그만 서 이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것을 참을 수 있고 뿔따고 안 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왜? 하나님이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우리가 그 아버지를 공경하겠거든. 성경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치는 자는 죽여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모도 부모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자녀들을 잘 되기 위해서 징계를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듯이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는 거의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면서 살아라. 너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는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놈아 그거 아니라고 하다못해가지고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기 꿈꾸던 것을 아들한테 요구하잖아요. 자기가 법대 못 갔으면 네 꼭 법대 가야 된다. 너 서울대 못 갔으면 네 꼭 서울대 가야 된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부모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가지고 부모를 공경했던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거룩게 해주신다. 사랑하는 성도님, 소가 그렇게 이제 길을 들어지면 소하고 주인하고 하나가 돼. 거룩함에 참여되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면 그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연단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 삶 속에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 제일 처음에 좀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장날 소를 사와가지고 하나가 안 됐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소하고 주인은 한 몸이 되어져요. 그래서 시골에 있다 보면 그 순한 소 같은 정말로 큰 항소들이 5살, 6살짜리 아이 그 손에 끌려서 집으로 옵니다. 사실은 6살, 7살짜리 아이가 소를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소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와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소들은 뭐냐면 큰 항소 같은 소들은 바깥에 저녁 때가 되어지면 이 어른들이 이 소를 이렇게 머리에 이게 뭡니까? 소뿔에다가 소타래기를 둥둥둥둥둥 감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아들 6살, 7살 된 아이를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농부는 지게를 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가 애를 떨어뜨리지 않고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집까지 돼요. 진짜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고 모든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소와 주인이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가 되어지는데 이제 이 소도 늙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많았어요. 이 재산이 늘어진 거예요. 아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소 팔아서 대학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럼 소 팔 때가 돼. 그럼 그 전날, 장날 전날 개울가에 가가지고 비누로 털을 다 씻어요. 그리고 빗 가지고 이렇게 씻어요. 근데 한국 소가, 저는 미국 소는 못 봤는데, 가까이서 안 봤는데, 한국 소는 그렇게 하면 털이요, 윤기가 나요. 얼마나 예쁜지 털에서 윤기가 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일어나가지고 그 전날 있던 똥 같은 거 다시 다 닦고 끌고 가면 소가 눈물을 쭉 흘려요. 날 팔 때가 됐구나. 눈물을 쭉, 항소 눈에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 항소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안 가요. 가면서 자기가 잤던, 섬겼던 집을 자꾸 한 번씩 돌아보고 또 가고요. 또 한 번씩 돌아보고 주인한테 뭐라 하지 않고 가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열매를 맺어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날 때 하늘나라에 우리가 편안하게 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멋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사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좋은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멋있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